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일상에서 또 생업을 위한 일터에서 코로나19와 싸우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 있는 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면서 오히려 이 위기의 때가 성도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따스한 온기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 신문 기사에서 올해 7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 도쿄 올림픽이 1년간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1896년 시작된 근대 올림픽 대회 이후에 예고된 대로 열리지 못하는 네 번째 올림픽이 된 것입니다. 이 도쿄 올림픽에 앞서서 열리지 못했던 세 번의 올림픽이 이 전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얼마나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되었는지 우린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덮쳐오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지내오던 이 일상이 흐트러지게 되고 익숙했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뒤엉켜 버리게 되죠. 이처럼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소 잊고 지냈던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 닥쳐온 상황들에 대해 여러 가지 물음을 던지죠. 나아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의 때에 던지는 질문들에 대한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합리적인 스스로의 답을 찾으면 그것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각자가 찾아낸 그 신념을 붙들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려고들 노력합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은 특히 무게감이 있는 물음들입니다. 사실 이 재난이라는 것이 나의 죽음의 문제 또 종말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장례식장에서나 듣고 생각해 볼 만한 물음들, 바로 인생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내 삶의 미래와 같은 심오하고 무게감 있는 질문들을 이 위기의 때에 던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러한 재난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재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삶에 닥쳐오는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들을 겪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를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재난의 상황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을 뒤덮고 있는 이 재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마땅드린 이 재난 속에 숨겨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본문의 내용이 본문보다 앞서 나온 상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보다 앞서 나와 있는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을 애워싼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로 그들을 향한 가르침과 이 경고의 말씀들이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곧 종말과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2장의 내용이 꽤 길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곧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 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터인데 재림을 얘기하는 거지요.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날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그때 지혜 있고 진실한 종으로, 진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장을 통해 전달하신 이 말씀의 핵심을 몇 가지 동사로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분별하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12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우리 예수님께 자신들이 경험한 재난의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로, 그 현장으로 왔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두어 사람은 어딘가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다가 아주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끼어들어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재난의 일을 예수님께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그 사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전한 사건의 내용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간혹 살인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백성들의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잔혹하게 백성들을 살해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기초로 보면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전하고 있는 사건은 아마도 이 로마에 항거했던 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병사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들의 피가 이 제사의 제물에 섞인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이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당한 이 일을, 이 재난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사건을 예수님께 아뢰는 이 내용 가운데는 이들의 분명한 예수님을 향한 이 말씀에 대해 의도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감춘 채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께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람의 중심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 그 속을 훤히 아시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 두어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두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전한 이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 이 사람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속마음을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그것이 사람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사물이 됐든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는 눈을 인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각자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인생관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재난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의 죽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재난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을 이들은 죄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당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단순히 죄의 문제로, 또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눈에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그들이 응당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에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 긍휼함이나 조금이라도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법 가운데 이 비교급이라는 것이 있죠. 비교급이 무엇입니까? 두 개의 무엇인가를 서로 비교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 바로 비교법입니다. 이들은 지금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아는 이 사건에 녹아져 있는 그 비교급, 무엇과 무엇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죄의 크기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들의 죄의 크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죄의 크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지금 살아있는 나보다, 우리보다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재난을 대하는, 또 재난을 통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아닐까요? 또 이러한 재난이나 사고가 그 누구가 아닌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 또한 내게 닥친 이 상황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이 재난과 재난당한 이들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생각은 선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이 사건을 전하는 이들이 드러내고 싶은 숨겨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저들은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지만 나는 상대적으로 저들만큼 큰 죄인은 아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저들과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들과 급이 다른 죄인이요, 죄가 좀 덜한 죄인이다라는 마음이죠. 더 나아가서 저들에 비해 나는 좀 더 나은 죄인이라는 비교 의식이 이들의 마음에 진하게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죽음을 당한 자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죄인이라는 것은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나름대로 자신의 이 자부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누군가 당한 재난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을 비켜나가기 위해서 죄의 크기를 따지고 있는 이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면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죄인, 좀 덜한 죄인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이상한 논리로 자신들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 벌어진 재난을 마주하며 저들보다 더 의로운 나, 저들보다 더 나은 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재난에 희생당한 이들을 도구 삼아 자기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행태와 재난을 바라보는, 또 재난을 당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태도를 매우 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재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4절 말씀이지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앞선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이 재난이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벌어진 인위적인 재난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이 재난은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는 자연적인 재해였습니다. 또 앞선 사건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었던 유대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현장에서 서로 다른 원인으로 일어난 이 재난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또다시 이들에게 반문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든 이 재난을 바라보는 이들의 생각이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을 끌어다가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들의 태도가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재난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는 재난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과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또 이들의 고통을 자기의 의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들의 악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재난을 바라보았던 이 세대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나 대중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이 가득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나의 의를 적나라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진 않죠. 그러나 진실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하고 나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지적을 깊이 귀 기울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아니다. 이 단정적인 표현, 부정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편견을 단호히 부정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그 죽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죄 없음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바라본 이들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태도였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휩쓸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재난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마주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본문 3절과 5절 말씀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며 우리가 재난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마주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재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난의 상황을 통하여 나 자신이 주님께 회개하며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메타노에오는 1차적으로 과거와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행동적인, 행위적인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긴급하게 요청하시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재난 앞에서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종교적인 신념과 관념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셨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난을 대할 때 이 재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도 혹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나는 살아남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자처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비교하며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의 고통을 오히려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문제를 단순히 죄의 문제로 치부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고 혹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도 언젠가 이들과 같은 죽음을, 또 종말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재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또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눈을 교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든지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가족이 당할 수도 있었던 고통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서 살아남은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이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요, 또 은혜임을 깨닫고 이 재난의 때에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도 임할 종말과 재림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잇대어 볼 때 어떤 것입니까? 재난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나를 대신해 고통당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재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 것이죠. 또한 재난의 상황에서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섬김으로 허락하신 날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에게는 내가 받아야 할 재난을 나를 대신해서 몸소 받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재난을 다 더해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내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엄청난 재난을 몸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재난의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책망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포기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이했어야 할 재난을 대신 받아주신 주님, 십자가라는 엄청난 재난에 자기를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죄 아님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롭게 세워가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악한 마음과 행실을 주께 내어놓고 진실한 회개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재난은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밖으로 흘러 넘쳐가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이 세상을 보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채워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수요일 예배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재난의 상황이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주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보다 순결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로 주 앞에 드러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기도하게 하시며 내 안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